하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정확히는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볼 때에 한 2주 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아주 가까운 시점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옥합을 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문헌에 보면 이 옥합은 매우 값진 건데 여성들이 보통 2번 정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쓰면 2번, 적게는 1번 정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이 상황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은 곳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다르게 말하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고 하는 거죠. 팩트는 이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 값진 향유를 깨뜨려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보여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는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에는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됐어요.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정말 소중한 일을 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허비하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그거를 허비하냐?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9절에서 칭찬하시기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한 일이 다 증거될 것이다. 이게 대조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관점이, 예수님은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영적으로 잘한 것으로 그렇게 보셨잖아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허비로 본 거예요. 허비. 예수님 자신의 장사를 준비한 아주 중요한 잘한 일로 보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허비라고 봤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관점의 차이가,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매우 영적으로 보고 한쪽은 매우 육체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결정이 되고요, 행동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데, 허비로 본 사람들은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 했대요? 책망했어요. 책망. 허비라고 봤던 어떤 사람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허비라고 봤기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관점이 달라지니까요, 그 일에 허비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책망할 일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박수 쳐야 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이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딱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선의 왜곡 그럽니다. 또는 시선이 굴절됐다 그럽니다. 우리 빛의 굴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 딱 거치면 이렇게 굴절되고 가잖아요.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관점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볼 수 있으면 이분은 분명히 관점이 변화된 분입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생, 거듭남, 이 본어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생이라는 게, 거듭남이라는 게 뭐 환상적입니까?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죠. 그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가치관의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시선의 변화죠. 관점의 변화죠. 전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는데 성령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육신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경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굴절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방해꾼이 되죠.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네. 보면 확실히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이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안경이 은혜의 안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다 부정적이고요, 불신앙적이고요,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감사거리가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막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감사 나올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드디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마닐라에서 아주 빈민가에서 가보니까 빈민가입니다. 마닐라 시청 옆에 보면 바세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빈민가예요. 방 하나에 10명씩 9명씩 사는 그 바세코 빈민가 사역을 하고 있는 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물론 소속은 순복음교회 소속인데 특별히 후원자가 없대요. 이번에도 후원자가 없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조금 도움을 드렸는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그분 그 문자를 받는다든지 이메일을 받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제가 분명히 알기로 이분의 상황은, 사역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후원자들이 다 끊겼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거기서 사역지를 지키고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먹을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본인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역지의 그 어린 아이들이 배를 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의 그 이메일이나 또 문자 끝에 항상 이분이 써오는 그분의 뭐랄까요?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거 있어요. 그분만이 쓰는 트레이드마크. 그분만이 쓰는 트레이드마크가 뭐냐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예요. 이럴 때는 감사, 저럴 때는 불평, 그게 아니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하나도 감사, 둘도 감사, 처음도 감사, 끝도 감사. 어떻게 그 가능할까요? 관점의 변화죠. 시선의 변화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관점이 바뀌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0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31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방해꾼이 되지 마라. 장애물이 되지 마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게 전도라는 거죠. 전도지 가지고 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요즘에는 전도지 받지도 않고요. 받아도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해보니까요. 만장을 뿌려도 그 만장 가지고 교회 온 사람 없어요. 중요한 전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될 때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맺지 않을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린 헌신한 이 여인을 격려하고 칭찬은 못할 망정 허비했다고 말하고 그를 책망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여인들 아니면 이 제자들 어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방해꾼은 아닌가? 누군가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박수는 못 쳐주고 격려는 못할 망정 혹시 왜 그런 허비를 하고 있느냐? 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느냐고 혹시 우리가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빌레몬서 1장을 우리 교회에서 묵상을 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믿음과 너의 섬김을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고 교회 공동체 많은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평안을 받았다. 멋진 사역자죠. 복음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 빌레몬 같이 멋진 사역자가 되고 가룟 유다처럼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다. 선한 것은 선하다.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느라 가장 소중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허비로 보고 오히려 그를 책망했던 가룟 유다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이 왜곡되고 굴절됨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고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바른 시선, 바른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다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하고 선하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관점, 신앙의 관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